우리 오늘 일단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제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 이제 75번째입니다. 75번째.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정을 마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2차 선교 여정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 이야기 75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우리 갈라디아서. 그래서 요 시기는 예루살렘 공의회 아마 직후에 아마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의 복음. 자유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또 자유에 대해서 복음과 자유에 대해서 정말 아주 진수라고 해야 될까? 갈라디아서는 마틴 루터가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고백할 만큼 마틴 루터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이신칭의 이 진수가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서신서가 이제 갈라디아서인데요. 자, 갈라디아서 자유의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자유의 복음. 그래서 이신득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복음의 대헌장, 자유 대헌장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뭡니까? 믿음 대신에 복음 대신에 자꾸 다른 것을 자꾸 덮어 씌우려고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그 당시 여전히 갈라디아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 중에서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유대주의가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뭐뭐 때문에 섬긴다라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 섬긴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복음은 복음 하나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이 잘못된 구원관, 자꾸 뭔가 덧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유와 복음, 그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자꾸 다른 할례를 뭐 행하든지 뭐 율법을 행하든지 뭐 선행을 행하든지 뭐 공로를 쌓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계속해서 구원을 다른 걸로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는,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잘못된 구원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진정한 복음의 교리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많은 성도들에게 바른 구원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썼을 것으로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은 없죠. 이건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고, 바울 갈라디아서를 보면 다른 서신서보다도 야, 이거는 정말 바울이 쓴 거야, 이렇게 누구나 인정할 만큼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런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 우리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1516년에서 1517년
그러니까 막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직전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아주 탁월한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아주 뛰어나게 하는 교수였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나는 갈라디아서와 약혼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이 마틴 루터도 종교 개혁을 이제 일으키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지만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만약 갈라디아서가 없었다면 종교 개혁이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복음의 진수, 이신칭이라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개신교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이 개신교가 어쩌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중요한 서신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너무 아주 그냥 약혼했다라고 고백할 만큼.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제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1차 선교부터 해서 뭐 5차까지 우리가 선교를 갔다라고 이제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 야고보서를 한번 살펴봤었고요. 물론 야고보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래도 아마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2차 선교 여정을 가기 전, 이제 아마 그 예루살렘 공의의 직후에, 물론 예루살렘 공의 직전에 기록됐다라고 보는 설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아마도 예루살렘 공의 바로 직후에 AD 한 50년 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는 아마도 50년경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가 있고 나서 2차 선교 떠나기 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1차 선교 지역을 선교했던 그 지역을 이제 통틀어서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원래 이제 그 고울족이라고 해서 고울족. 이 고울족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까지 내려와서 살아서 거기가 이제 고울족 출신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걸 이제 하면 갈라디아가 된 갈라디아.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적 그러니까 1차 선교 여정을 주로 했던 그 넓은 이제 바운더리를 통틀어서 이제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도들이 이제 성도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 뭐 이런 거는 너무 또 깊이 들어가진 않고요. 그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당연히 나오고 또 가장 유대인들, 유대교인들,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바울의 반대자들이죠. 여전히 할례라든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유대주의자들이 여전히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지면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자꾸 막 아까 말씀드렸던 덧붙이는 거예요. 자꾸 뭘 덮어 씌워가지고 계속해서 뭘 추가해가지고 그냥 그 복음 그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추가해서 자꾸 다른 걸로 이렇게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기록한 거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그런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꾸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같고 여전히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자꾸 이제 누구로부터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 심지어 바나바도 막 외식을 행하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도 나오고 뭐 유대주의자들도 나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주로 자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 불리울 만큼
자유에 대한 위대한 헌장으로 불리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신 자유, 그 자유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자유가 있다면, 그러면 자유가 있다면 자기가 마음껏 행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이 자유는 반대. 결코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죄의 굴레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다른 개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신으로부터 자유인 것도 있고요. 약간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왜 말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자유마저도 지금 이 세상은 자꾸 제한시키는 거예요. 통제시키는 거예요. 점점 자유가 없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자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다른 쪽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그런데 얼마나 빨리 사람들이 쉽게 흔들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벗어나서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곁길로, 왜곡된 길로, 거짓 복음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또 문제는 뭡니까? 진짜 복음과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요즘에는 뭐 그냥 정보의 홍수잖아요. 설교도 홍수예요. 뭐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무궁무진한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데, 이게 근데 정말 참된 복음도 물론 있지만 거짓된 복음, 가짜 복음, 이런 다른 복음, 여기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이 자꾸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떤 게 진짜 복음인지 헷갈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려면 이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참 탁월한 서신서입니다. 로마서와 더불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다면 진짜 복음이 뭔지, 복음의 진수를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1장, 2장은 주로 이제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가르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직을 또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주로 율법은 노예 상태를 낳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오히려 노예 상태를 낳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다음 5장, 6장에 가서는 자유는 오직 복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자유에 대해서,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복음에 대해서, 또 다른 복음에 대해서 한번 오늘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정리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복음이 어떤 게 있었는지 역사 속에서 그런 한 10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거를 보고 이게 다른 복음인지 진짜 복음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10가지 그런 사례가 있는데, 뭐 지금 테스트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10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 좀 이따 한번 결론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참된 복음을 굳게 붙드는 삶, 우리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자,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이제 특별히 1장 6절 10절 보면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자기가 전했던 복음, 자꾸 그게 아니라 자꾸 다른 복음, 덧붙이는 복음, 추가된 복음, 자꾸 뭘 추가시키니까 그거를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오직 참된 복음을 지키고, 너희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쓴 말씀이 갈라디아서인데 6절에서 10절이 그 주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가지만 간단하게 묵상하고 이제 몇 가지 이제 다른 복음의 사례를 한번 들어서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할 텐데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복음을 굳게 붙들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뭐 이런 가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을 굳게 붙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요, 다른 복음에 쉽게 흔들리거나 다른 복음이 대신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있는 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꾸 다른 복음으로 막 옮기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쪽 복음에 자꾸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복음으로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꾸 다른 복음으로 자꾸 사람들이 미혹 받아서 이제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세상의 가치관, 자, 그런 것들이 결코 복음을 대신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다른 걸로 사람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참된 복음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쉽게 흔들리거나 대신할 수 없으려면 진짜 복음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결코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복음.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이나 천사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변질시켜서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정말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자, 복음의 권위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할지라도 시대가 바뀐다고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이 변할까요? 이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만약에 바뀐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십자가라는 개념이 의미가 바뀐다? 물론 그 진짜 그 참된 뜻을 더 회복하는 건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복음의 진짜 진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복음 그 진리를 굳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꾸 근데 사람들이 뭡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를 구하고 사람의 환심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보이는 사람한테 자꾸 환심을 살려고 해요.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다 사람들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냐?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평가를 받고 환심을 얻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인정받고 싶은가? 우리가 그런 몸부림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조차 우리가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기를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은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않는 복음을 우리가 굳게 지켜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이제 여기 1장 6절에 10절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 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5장 1절 중심으로 우리가 그럼 진짜 자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가짜 복음 게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짜 복음 게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임을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 자기들도 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자기들이 복음이라고 말해요, 안 해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들도 복음이라고 말하고 진짜 정통 기독교 복음도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제 갈라디아인들 이렇게 흔들리는 자꾸 다른 복음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먼저 유대인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한 다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거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요. 10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그럼 이 복음에 대한 문제가 뭐냐? 자기들도 이게 복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문제는 뭐냐? 구원을 할례의 행위에 부수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복음, 그 왼쪽에 있는 것들은 지금 10개를 사례를 들 텐데 그 중에 하나만 진짜인 거예요. 9개는 다 가짜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런 걸 딱딱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가짜 복음이야. 이건 진짜 복음이야. 자, 이게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그런 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복음과 진짜 복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집단은 그럼 누구냐? 갈라디아의 유대교인들, 그렇죠? 유대주의자들. 여전히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 그리고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그러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막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같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라는 것이 우리 여기 뭐 저쪽 여기 이제 뭐 비시디 안디옥부터 해서 이고니움, 루스드라, 뭐 더베, 그리고 더 넓은 약간 더 바운더리가 넓어요. 거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갈라디아 그 지역을 처음 1차 선교했을 때도 거기 유대주의자들이 또 막 바울 막 반박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막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제는 우리 그런 걸 다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 세례로만 구원을 받고 교회에 7가지 성례, 7가지 성례가 7성례라고 하죠. 7성례라는 게 있어요. 7성례. 자, 그래서 그 7성례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에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하는 일을 이렇게 잘 혼합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개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이 복음에 대한 문제는 뭐냐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왼쪽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한 문제는 뭐냐? 이제 칠성사, 칠성례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세례성사, 뭐 변진성사, 뭐 성체성사, 고해성사, 그다음에 병자성사, 그다음에 뭐 성품성사, 혼인성사,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준 이런 이제 성사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왼쪽에 대한 복음의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의 문제는 뭐냐? 믿음과 행함이 모두 구원의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과 플러스 행함. 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중요성을 축소시키고 우리의 노력, 우리가 자꾸 선행을 행하고 공로를 쌓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우리의 노력이 자꾸 구원을 얻는데 일조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복음을 전하는 집단이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이런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성경과 교회 이 권위도 우리 개신교는 성경의 권위가 더 높아요. 성경이 절대 권위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성경 권수를 정하는 게 아니냐, 교회 권위가 더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인 거예요. 성경의 권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더 많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게 주장이 된 거예요. 이게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세계 중에 세계 중에 하나죠,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그럼 복음은 또 뭐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로 부르심을 받는 참된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원래 대천사 미카엘로 칭하는 피조된 존재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영적으로 부활하셨지만 육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누가 와서 이렇게 막 주장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 당신들 거짓 복음이야. 진짜 복음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입증해야죠. 거꾸로 변증해갖고 거꾸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이 복음에 대한 문제가 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아버지와의 동등함과 삼위일체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모두 부인하는 이제 거짓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주장하는 집단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오포 무슨 회관 있잖아요. 거기 여호와의 증인 뭐 거기가 뭐 분부에 막 거기 사람들 엄청 많이 막 많지 않습니까? 거기 막 안에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막 거기도 주일날 되면 막 사람들이 막 주일인지 다 닫는다는지 모르겠지만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막 안내 서가지고 막 엄청나게 뭐 지시봉 들면서 막 사람 안내하고 막 그렇습니다. 거기가 본부에 본부. 아무튼 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이런 내가 지금 이렇게 주장한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증인을 만난다면 그들을 완전히 이 성경적 이 복음의 진리로 진짜 복음으로 참된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만큼 우리 사실 원래는 그렇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마음이 순결하시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공의 존재이므로 죽음과 고통도 마찬가지다.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거. 고통도 진짜 인간으로서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질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자, 그래서 나타나신 것뿐이다. 그냥 이 뭐 일종의 가연설 같은 거죠. 우리는 본질을 거부하여 스스로를 자유하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문제는 뭐냐? 실제 세상의 선함과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현실과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과 부활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집단이 누구냐?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또 이단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름은 참 크리스천 사이언스 뭔가 세련된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19세기 말경 등장한 그런 이단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 사이언스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섯 번째로 복음은 또 뭐냐?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천사 루시퍼 그리고 다른 여러 존재를 얻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회개와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새 영역 중 한 곳에 있고 우리가 충분히 선한 삶을 살면 신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복음에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영원하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죠. 영원하신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부인하고 또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혼합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것과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것을 혼동하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것을 우리가 신이 되는 것으로 혼동시키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근데 몰몬교 이런 몰몬교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변에서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정장 입고 막 그냥 옷을 잘 입고 다녀요. 그래서 몰몬교 미랄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도 불리면. 그래서 막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몰몬경도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몰몬교도 생각보다 이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또 복음은 하나님은 한 분이며 그의 이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고 어떤 규칙을 지키고 입으로 말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자, 이것도 이제 믿음과 행함을 또 혼합하는 거예요. 삼일체를 일체,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분의 위격, 여기 위라는 것이 위격이에요. 위격이라는 게 뭐냐면 사역이 다른 거 사역. 그러니까 같은 한 분,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뭐 이렇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그거를 이제 성취시키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 위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위격을 이제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일체를 일체로 만들어서 그 신격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약간 오순절주의, 이거 그냥 오순절도 되게 여러 파가 있는데 아무튼 오순절주의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주의의 신학은 약간 알미니안적인 신학이 있습니다. 알미니안적.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제 강조하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거나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도 완전한 성화교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잘 융합됐어요. 그리고 찰스 핀이라는 사람, 이제 1800년대 초중반에 활약하면서 부흥주의. 그러니까 부흥주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으키신 부흥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이제 더 부추기거나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이제 부흥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일종의 주장 중에 하나가 부흥주의거든요. 근데 오순절주의는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복음은 또 어떻게 주장하냐? 자,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완전한 희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쫓으려고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행함의 결과를 가져온 성령님의 부활의 역사심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믿음은 반드시 구원의 원인이 아닌 결과로 결국 선한 행실을 선한 행실이 원인이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선한 행실을 갖고 오게 된다. 이거는 뭔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죠.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이제 하나만 진짜입니다. 요거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만으로 예수님께 연합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선한 행실이 결국 원인이 아니라 뭡니까?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잘 구별해야 돼요.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결과로 선한 행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원인과 결과를 이것만 구별해도 우리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그래도 많은 게 요 원인과 결과라는 요 말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큰 반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낸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로마서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정통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정리를 한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다 가짜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위대한 도덕 선생일 뿐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계신지 정말로 알 수 없지만 있다면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하는 것이니까 마치 황금률처럼 너가 대접받은 대로 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해줘야 돼. 자,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음에 대한 문제는 뭡니까? 믿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 사역을 비웃고 그분의 신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도덕 선생이 도덕 선생. 그리고 기적 같은 거 다 빼. 물론 자유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기적은 없다. 기적 같은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덕 선생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기적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뭐 진짜 핵심적인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이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기적은 우리가 자기들이 이성으로 믿어야 안 믿어요. 과학으로 입증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서. 자기들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빼는 거예요, 다. 그러면 예수님의 뭐만 남을까요? 도덕적인 것만 남는 거예요, 도덕적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결국은 도덕 선생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 슈바이처라고 위대한 선교사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슈바이처. 그 슈바이처도 약간 엄청나게 선교는 참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자기 의사직 다 내려놓고 선교를 엄청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슈바이처도 나중에 가르침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마치 도덕 선생처럼 그렇게 취급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거는 근데 신학적 자유주의 신학의 가르침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주로 막 학문의 개방성, 과학의 신뢰, 종교의 상대성, 종교다운주의를 가게 돼요. 신의 초월성보다는 신의 내재성,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째, 예수님은 영적 구원을 주셨지만 그의 행하심은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오심으로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 이 복음에 대한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 사역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그가 하신 일, 사역의 완성을 다른 사람의 행실에 부수하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집단, 통일교 여러분, 이 문리스라고 해요. 문리스. 그래서 통일교의 그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통일교도 이렇게 이제 이단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은 타락된 본성 없이 태어나고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 열심을 다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문제는 뭐예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우리가 일해서 얻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집단은 누구냐? 이제 펠라기우스주의. 근데 오늘날도 이 펠라기우스 이 요소들을 갖고 있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펠라기우스랑 이렇게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400년대에.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 주장은 뭐냐? 아담은 죄를 지은 것과는 무관하게 결국 죽었을 것이라고.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마 아담은 죽었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그래서 막 어거스틴이랑 막 근데 직접 만나서 논쟁까지는 못했지만 어거스틴을 막 반박하면서 엄청나게 논쟁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펠라기우스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것은 원래 처음에 없었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이거는. 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담의 죄는 자식만을 손상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로 다음 사람들한테 이게 넘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라고 어거스틴은 주장한 거고 성경의 주장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어린이들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갖고 아담이 처음에 죄가 없었던 것처럼 그런 이전 상태, 타락하기 이전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들이 먹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어린이들도 죄와 부패된 상태에서 태어난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펠라기오스는 율법과 복음을 모두 하늘나라로 인도한다. 율법을 통해서도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펠라기오스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죄가 없는 자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의로운 자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죽음이나 아담의 죄로 인해 전 인류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도 전 인류는 부활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듯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요.